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스코틀랜드에 프린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미술관이 하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미술관에는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상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이 딱 하나 걸려져 있는데 한 신사가 그 미술관에 들려서 여러 가지 미술을 감상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서 딱 발걸음이 멈춰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소년들이 와서 찬송 불렀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 하나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다정하게 하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야기가 그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리에 저렇게 가시관을 쓰셨는데 저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억지로 저렇게 쓰셔서 고통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무릎 꿇고 거기에 있는 여성분 한 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산, 바위로 된 산 같은 게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옆에 있는 산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이. 이 신사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하, 이분이 그런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는 그만 구경하고 다스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좀 가고 있습니다. 몇 발짝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뒤에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금 전에 와서 얘기했던 그 소년이었는데 선생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드리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소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처럼 아주 만족해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신사된 사람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애들도 있는데 죽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숨이 넘어가는 판인데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 앞에는. 지금 마지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한국인데 무슨 사업이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맨날 돈 버는 것이 어떻고 맨날 예배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만큼 죽음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일 것 같습니까? 돈 준다는 소식 같아요? 명예를 준다는 소식 같아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다만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부활신앙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부활을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그런 교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가리키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부활을 자연현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식물을 보면은 식물이 이렇게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남겨놓고 그리고는 식물은 이제 다 세상을 또 죽습니다. 1년생 식물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죽잖아요. 끝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씨앗을 봄에 심게 되면은 그 씨앗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 자연현상적으로 이렇게 씨에는 그 나무나 이런 모습이 없지만 그 속에 다 DNA가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압니다만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거나 비슷하다. 또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은 지금 한참 봄이 돼가지고 이파리가 나오고 나무들이 꽃이 피고 하는데 이렇게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 되면은 다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자연현상적인 것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거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주로 이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과정이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철학적인 것이에요. 철학적인 교훈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 사람이 남겨둔 업적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그 사상과 업적은 길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죽었지만 사람이 몸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업적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부활은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독교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환생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무덤 속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살려낸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영원히 산 건 아니고 성경에는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얘기는 없지만 그 나사로는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세상을 떠난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것은 일종의 이것은 환생이란 말이에요. 환생.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살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잠깐 살아났다가 또 죽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온전한 몸으로 살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완전히 살아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광을 누리며 아멘.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부활,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온전한 몸으로 사라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적인 부활이에요. 아멘. 이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요, 이 기독교는요, 무덤, 빈 무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아멘. 그 신앙이 계대해가지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두 가지를 실망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 압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곳, 당일날 가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다 번화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상경들이 다 섰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실망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가면은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그래서 실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짧은 시간에 드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다, 아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는데, 이것은 옛날에 무슨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디서 우리에게 전해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농담 같은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사실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았다. 아멘.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5,0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일시에 보이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봤고, 아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기를 무슨 부활이라는 것이 개연성이 있는 거냐,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부활이라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설명하고 자시고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상자국을 보았다. 너희가 봐라 이거.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다라 이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멘. 실제적인 얘기다. 아멘.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이 가운데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예수님이 살았다 이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걸 다 믿어야 되지 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요, 살았다는 얘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단군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고 배웠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가면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았다는 사람 배운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들어본 일 있어요? 없잖아요. 외국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어진다면 거기에 옷을 이상한 거예요. 이만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산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밖에 못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닌, 무슨 선설적인 것이 아닌, 무슨 하나의 옛날 신화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있거나 여러분이 말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일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부터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이 사실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얘기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다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할 때는 이런 몸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병든 몸, 찌든 몸, 근심 걱정 가득한 이런 몸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영광된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이고 뭐 나중에 죽은데 살고 뭐 안 살고 하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당장 차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세상을 떠나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었을지라도 다시 영광 몸으로 다시 산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이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 받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 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받되 그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러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때가 되면은 다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할 터인데, 부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서 아멘. 영원히 심판 속에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믿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적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 이거 우리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날, 지금은 여러분 모르지만 그날에 가면은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치부심하며 느낄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생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도,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을 당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영생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해서 그들도 주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더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사실적인 것이 있고 사실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 사실이고 아멘.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나매. 아멘.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도 사실이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보증을 삼으셔서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인도하고 아멘. 또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사실적인 얘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이거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죠. 아멘.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보증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부활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때따라 예수님을 참으로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 오순절 때 성령 받았잖아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관원들 앞에 서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목숨을 걸고, 앞에서는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나중에는 주의 종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 내 주 예수님은
올바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은 어떻게 올바로 죽겠느냐.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라.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무슨 힘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중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같은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얘기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막 그냥 죽이고 싶었던 마음,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을 표현해요. 그렇게 못됐던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이 180도 확 달라져서 이 사람이 이제는 변화야 새 사람 되어서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가지고 되겠다고 보세요. 돈 줘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약을 먹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 때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실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살려내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저주의 사람에서 옛사람을 건져가지고 새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확실한 일이 어딨냐 이거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저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부인하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분명히 이거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 예수님 따라가지고 우리들도 죽은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받을 거다. 이거 사실적인 얘기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주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시고 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